살면서 어려서부터 객지를 떠돌던 큰아들에게 땅을 2,600평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살던 배다른 둘째 동생, 둘째 아들에게는 더 많이 3,000평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막내 아들에게는 2,400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자기가 받은 땅을 이제 팔아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망했습니다. 게다가 배다른 둘째 동생의 아들의 3,000평은 신도시 개발로 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1,000평을 떼어 팔았는데 그걸 본 큰아들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을 팔았다고 계속 돈을 내놓으라고 하다가 그 일가족에게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조카와 제수가 3명을 죽고 그 다음에 동생 집을 완전히 불살라가지고 자신은 자살을 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최선을 다해 재산을 마련하고 땅을 물려주어서 이런 일이 왔습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 날마다 돈을 들여 외식을 하고 평생토록 모은 돈을 자식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줬다고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가족이 화목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땅 때문에 엄청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더 좋은 땅을 원하기에 어떻게 땅을 나누는가가 그 집안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나누는 것은 갑자기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전쟁을 해온 사람만이 땅을 잘 나누고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 아니면 자녀의 입장인데 어떻게 가장 좋은 땅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땅 나누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가족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이제 13장 15절서부터 이렇게 땅 분배에서 가족의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각종 지파의 땅을 분배하면서 가족을 따라서 가족대로 분배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가족권을 최우선으로 놓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음란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1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미디안 족속과 발람 얘기가 나와요. 진정 가족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음란죄를 아주 싫어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귀족을 죽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에 넘어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모압 여인들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만들어서 바알을 숭배하게 하고 연병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영육간에 간음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마다 이런 부올의 그 아들 술사 발람을 죽이면서 가지 않으면 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원이 우선인 사람은 이제 음란을 행하다가도 아마 중단할 것이에요. 가족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아버지가 라헬처럼 둘째 부인과 그 배다른 동생을 그렇게 예뻐해가지고 맏아들은 객지로 돌리고 배다른 둘째 아들만 예뻐해서 땅을 더 많이 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사실 맏아들도 2,600평 줬으면 많이 준 건데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가족은 구원 때문에 모여진 공동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대로 분배했다는 말씀이 그 13장 15절에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가장 좋은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 처리해야 할 음란의 문제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자, 두 번째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으면 분배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요단 동편과 서편은 분배 자체가 다릅니다. 이 동편은 의논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동편 땅을 가진 르벤은 맏아들이죠. 의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으면서도 의논의 대상이 안 되는 아들이 있어요. 거기는 날마다 떼 부르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정그러면 나가봐. 너무 떼를 부리니까 그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그 땅을 달라고 찾고 그러니까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그냥 의논 없이 동편 땅을 그냥 분배해 버립니다. 그래, 가져라, 가져. 의논 상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기에 좋은
동편을 택한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14장 1절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제 그래서 13장까지 요단 동편의 분배가 끝나고 이어지는 14장부터는 서편 땅의 분배가 시작됩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분배를 시작해야 될 때예요. 약속의 땅 분배는, 서편은 여기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시작부터가 모두가 참여합니다. 제사장과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함께 의논을 하면서 이제 분배를 합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의논이 가능합니다. 복음적인 가정은 서로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눔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거쳤습니까? 여리고, 아이, 기브온, 남부, 북부 연합군, 수많은 전쟁을 거쳤습니다. 근데 요단 동편, 그렇게 거쳤는데도 요단 동편은 여호수아가 알아서 분배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단 서편,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농공 행상에 따라서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이 대단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약속의 땅은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땅 분배를 하려니 각 지파 간에 이해타산이 걸려서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분배입니다. 교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전쟁에 체율이 안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약속의 땅 분배는 시작부터가 이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모두가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이 이루어져야 서로 말이 통하고 구원을 위한 분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땅 분배는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 여기도 적용해 보세요. 이게 사소한 것을 나누더라도 서로 의논이 잘 되는 가정입니까? 많이 줘도 적게 줘도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그런 가정입니까? 모두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나눔을 위해 먼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절실히 깨닫습니까? 또 믿음을 빙자하여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려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가족대로 분배를 했어요. 음란을 버리고 원칙을 지켜서 구원이 되면 분배가 쉬워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원칙을 지키면서 적용한 유다 지파의 갈렙이 가장 좋은 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2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을 했고, 그 가장 좋은 땅은 그럼 누가 취했나 했더니 오늘 갈렙이 취했어요. 갈렙이. 그래서 갈렙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좋은 땅을 취했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네 가지로 갈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갈렙은 때를 알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래서 이제 10절까지 그 여호수아 얘기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 나이 40세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땅을 정탐케 했는데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으나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제 보소서, 이 45년 동안 나를 생존케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오늘 85세지만 헤브론 산지를 주세요, 이러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안악산지를 정탐하게 했는데 2명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10사람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그 10명의 정탐꾼과 광야 1세대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죽고 자신만 살았으니까 잘난 척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 모든 일에 자신의 처방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존했다고 말합니다. 45년 전에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듣고 지금까지 왔다고 합니다. 네 발로 밟는 땅을 이제 모두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으로 듣고 지금까지 왔대요. 약속을 믿으면서 45년 동안 갈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45년 동안 성경에는 갈렙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만 계속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45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입을 열었어요. 갈렙은 때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고 말씀대로 인도를 받고 있었기에 이제 나서야 할 때, 요구해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나섰는가 하면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는데 이제 남은 땅이 많다고 그래요. 할 일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럼 그 일을 하겠다고 여호수아가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다가 여호수아가 나이 많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나온 거예요. 지금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갈렙이 자청해서 땅을 달라고 하는데 그 땅이 가장 힘든 일을 하게 해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태도가 너무 겸손합니다. 여호수아에 대해 한없이 존경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신다고 말을 합니다. 갈렙처럼 조용히 그림자처럼 있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존적인 교만이 있기에 여호수아를 도와서 45년 동안 왔다는 것은 참으로 갈렙이 좋은 땅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니고 갈렙입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이 좋은 땅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 나하고 둘이 개척공신인데 45년 동안 나서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설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 일을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45년 동안이나 쥐지금 듯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좋은 땅의 주인공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직분과 위치에 관계없이 내 하나님께 충성하기에 하나님께 하듯이 사람에게 충성하십니까? 가족과 회사와 목장에서 이런 충성이 나오십니까? 물러서야 할 때와 나서야 할 때를 잘 알고 있습니까? 갈렙의 두 번째 성품은 성실하게 보고한 사람입니다.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지도자로 신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 간증을 하면서 내가 성실하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자랑 섞인 간증을 좀 해도 됩니다. 내가 사장이다 이럴 때는 내가 너를 도와줄 용기가 있다 이런 뜻으로 사장이란 걸 자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 자랑하냐 안 하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실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대로 보고하는 것이 성실입니까? 그렇다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처럼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것이 성실한 보고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보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2m, 3m 되는 장신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성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하는 것이 성실한 것이 아닙니다. 성실한 보고자는 항상 구원의 관점에서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이 감동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실한 보고입니다. For example 한 나눔을 들려드리겠어요. 목자 모임에서 한 목자님이 8년간 유학 갔다 온 아들이 집에 있고 게임 중독으로 우울하고 무기력한데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컴퓨터하고 그리고 백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 아들을 보기가 참 힘들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들은 저에게 왜 다르게 사는 걸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엄마가 나를 이해 못하는 것은 보수 꼴통이라서 그렇다. 아들에게 그래서 뭔가를 해주는 것이 참 힘들다고, 이 목자 모임에서 목자님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를 했어요. 평원님이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8년 동안 돈만 보냈지 해준 건 없죠? 이제 와서 해주려니 힘드시겠네요. 8년이나 수고했는데 좀 쉬게 해주고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건 아들과 어머니의 가치관의 차이가 아니에요. 걔가 8년 동안 있었다고 생각하니 좀 불쌍하게 생각이 되네요. 한 번 더 그 애를 이해하고 긍휼하게 보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평생 낮밤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집사님의 성품상 전혀 다른 타입의 아들을 대우하기 어려우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이 너무 바른 생활 소녀고, 이제 그냥 너무 이제 그냥 1 더하기 1은 2. 이래서 어떻게 내 아들이 이럴 수가, 이게 이분의 주제. 어떻게 내 아들이, 이게 주제가예요. 근데 또 이 평원님도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내 아이가 이런 거를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집사님 자신과의 싸움이겠네요. 그래도 집사님이 맡을 만하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맡기셨겠죠. 초점을 회복에 맞추면 순간순간이 고통이에요. 시간에 맞추세요. 어느 순간 달라져가는 집사님과 회복되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엄마는 보이는 대로 지금 보고하면서 마음이 지금 녹고 있는데, 이 평원님은 그 사건을 메뚜기로 보고 구원의 관점으로 성실하게 엄마에게 보고를 해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실한 보고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면 안악은 크고 우리는 메뚜기죠, 그죠? 그걸 거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시각을 가지지 못하면 여기서 날마다 충돌이 일어나죠, 그죠?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적용해 보십시오. 기도 부탁을 받고 상담할 때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고합니까? 구원을 위한 사건으로 보지 못하고 나름대로의 해석만 전하면서 이제 과장된 두려움을 주거나 아니면 또 헛된 희망을 품게 하지는 않습니까? 성실한 보고, 구원의 관점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갈렙은 참 편한 사람이었어요. 갈렙이 첫 번째로 땅을 분배받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6절에서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그니스는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 동네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이 녹는데, 이방인인 갈렙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유다 족속에게 속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이방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도 갈렙도요 겸손해서 겸손한 게 아니고 환경이 겸손합니다. 환경이 겸손한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던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모시고 또 그동안도 이름 없이 살다가 전쟁할 때도 완전히 여호수아 부하로 그렇게 이제 7년 전쟁을 하면서 말없이 요동하지 않기가 어렵지 않았을까요? 갈렙이 여호수아와 자신을 비교하며 시기 질투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45년을 그림자처럼 여호수아 뒤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여튼 모든 거에 결론은 내 죄를 보기 전엔 이런 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진심으로 지도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온전히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쫓으니 여호수아도 갈렙이 정말 편했을 것입니다. 지금 45년 동안 갈렙이 맨날 칼을 갈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인도를 했겠습니까? 저도 갈렙이 참 편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서 여호수아보다는 갈렙 오빠를 만나고 싶어요. 제가 만나고 싶은 분은 요나단 오빠와 이 갈렙 오빠입니다. 다윗과 여호수아보다는 그 이인자로 있었던 그분들 때문에 다윗이 되고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눈동자만 봐도 착 통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전쟁을 하는데 랄랄랄라 일일이 설명을 하고 갈렙의 그거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전쟁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둘이는 익하면 칙하는 거예요. 아주 딱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은 누구보다 편안하고 재미있고 또 자기 분야에 전문적이고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지도자 뒤에 꼭꼭 숨어 있다가 이렇게 가장 힘든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훌륭해 보이지 않아요? 몰라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지만 성경은 갈렙을 가장 좋은 땅의 주인공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땅, 헤브론 땅의 주인공이 거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죠? 예, 바로 이런 상을 여러분들이 죽어서도 받기를 바랍니다. 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믿음의 간증으로 편안한 사람입니까? 불편한 사람입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말하지 말고 모건한테 물어보세요. 모건 보고 내가 편한 사람인가 불편한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실력이 있다 해도 2인자에서 1인자를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예. 자, 갈렙의 네 번째는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하지 않았어요. 예, 않았어요. 갈렙이 자신 있기 때문이죠.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그 아낙산지, 지금까지도 정복 못한 그 아낙산지 그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말했듯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들 교회가 부흥해도 얻을 땅에 남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천국 가도 여러분들은 남아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1번 타자로 적용하고 나선 사람이
85살 친구 갈렙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내 나이 85살과 갈렙의 85살은 다른 것 같아요. 내공이 쌓여져 있어가지고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경험이 절대화되고 고집이 세지고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은 오히려 강건해지지 못하고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는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이것이 85살이라도 이렇게 강건하다고 합니다. 갈렙은 45년을 묵묵히 인내하며 있다가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가장 힘든 일을 내게 맡겨달라. 내가 그걸 하고 주님을 배우리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을 배울 수가 없다. 인생의 마지막에 그래서 가장 힘든 싸움을 자청한 갈렙입니다. 이거 적용해 보면 이젠 죽어도 모시기 싫었던 부모님을 내가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남편을, 형님을, 동서를 누구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리라. 내가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다가 죽겠다 이겁니다. 마지막에 선교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보기 싫어서 난 선교 가서 확 죽겠어.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에서도 누구에게 일을 맡길까 고민이 되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갈렙이 평생을 숨어서 섬기고 있다가 그 힘든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섰어요. 내가 그거 하라고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갈렙의 이 고백은 삶이 뒤따라주기에 숙연하기까지 합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갈렙이지만 자기가 이 힘든 안악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무찌르겠다고 하면서 무조건 주옵소서 하지는 않았어요. 개역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혹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혹시는 의심의 혹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혹시 앞서가는 교만을 행할까 봐 건방을 떨지 않겠다는 그 혹시예요. 그래서 제가 연약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차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게 그 일을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화장실 청소한다고, 응? 이 교회는 인간이 없어, 인간이 없어. 응? 주차, 화장실 다 내가 한다고 다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나이 어린 것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이러려면 안 하시면 좋겠어요. 바로 이 안악산지, 그죠? 제일 힘든 거.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면 가장 힘든 안악산지, 그 뒤에서 있었던 거, 그리고 이제 공부를 잘하던 똑똑한 우리 엄마가 맨날 화장실 청소하다 가셨기 때문에 참 생각이 나고, 그 엄마 기도 때문에 제가 이런 목회를 하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는데, 적용을 해보세요. 이렇게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기가 너무 크고 견고해서 누구도 못 물리쳤어요. 교회에서도 너무나 크고 견고해서 못 물리치는 사람이 있고 환경이 있죠. 근데 그걸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감동시켜 보겠다고, 이거 내가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비천해 보일지라도 내 나이와 지위에 관계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마지막 불꽃을 태울 사명을 깨닫고 있습니까? 나이를 핑계로, 건강을 핑계로 교회 직분도 마다하고 할 일 없는 노년과 중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들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김수지 선교사님을 이제 방문하고 왔어요. 1979년에 호스피스를 한국에 처음 소개한 김수지 전 의화대학 총장님은 간호학 박사 1호로 이화여대
간호학장과 서울사이버대 총장을 역임했어요. 2001년 사람 돌봄 이론으로 간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국제간호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화대학 다닐 때 너무나 가난한 사원 출신의 고졸 출신의 김인수 교수를 만나서 결혼식 때 그 김인수 교수가 버스를 탔는데 차비가 없었다고, 그래서 장인이 내줬다고, 그런, 그래서 그 가난한 가운데 이제 그 홀트의 그 도움으로 유학까지 같이 다녀오시고 아들과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귀국하셨을 때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그렇게 이제 가난한 가운데 처음 시작하는데, 게다가 거기다가 딸을 또 입양하시고 시부모를 모시면서 이제 끊임없이 부부생활 세미나를 여시다가 김인수 장로님이 소천을 하시고, 그래놓고는 이제 2011년부터 4년 동안 아프리카 이제 말라위에 선교사 헌신을 하셔서 간호학교 교장으로 일하시다가 열심히 일하시다가 전혀 징후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냥 한번 검진을 했는데 백혈병 진단을 받으시고 굉장히 위독한 상태에 계십니다. 이제 갈렙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데 끊임없이 은퇴를 하시고도 힘든 곳을 자청하셔서 천국의 상급을 혼자 받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이별의 시간을 지금 가진다고 그래서 보고 싶어 하셔서 갔어요. 저를 보시고 산소호흡기를 끼시고도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그 말라위 학생의 장학금을 졸업할 때까지 부탁한다고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께 확실히 쓰임 받으시니 정말 부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부럽다고. 우리 권사님, 교수님, 박사님 가진 칭함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이제 써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자, 큰 네 번째, 이제 갈렙의 성품은 다 지났고 큰 네 번째는 좋은 땅 헤브론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과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13절, 14절,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은 아낙의 소유이지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곳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면해서 말씀하신 곳이고 언약의 때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아주 그 사라가 거기서 죽어서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를 샀던 여기 예루살렘 성지가 되는 곳이에요. 갈렙은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교제와 교통과 사랑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그 헤브론 산지, 그 힘든 사람, 그 섬겨야 할 힘든 땅이 얼마나 사랑과 교제와 교통의 요충지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가장 힘든 사람이 나의 사랑과 교제와 교통을 회복시켜주는 정말 공로자입니다. 갈렙이 자신감을 가졌던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도 45년 동안 여호수아와 비교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막 기특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섬기면서 찾아오는 자신과의 내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히 누리는 삶을 살았기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비교하지 않는 삶이 가장 천국입니다. 우리는 목회를 해도 목자를 해도 비교를 하고 동서끼리 비교하고 자녀끼리 비교하고 학생끼리 비교하고 직장에서 비교하고 비교하다가 다 죽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비교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영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음에도 45년이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들 교회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지금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기업을 얻고부터는 헤브론이 다윗의 도성이 됐습니다. 누가 그곳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땅이 달라집니다. 누가 그 집에, 누가 그 구역에 들어가는 가에 따라서 그곳이
축복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평신도 시절에 제가 이제 처음 구역장이 됐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부목자로 임명된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구역을 같이 못하겠다고 교회에 청을 냈습니다. 제가 구역원으로 있을 때 너무 뜨겁다고 소문이 나서 그분은 뜨거운 사람하고 자신하고는 안 맞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인데 그분에게 저하고 3번만 모임을 해보고 결정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3번 모임을 하면서 옷깃을 여미고 너무 조심을 하면서 정말 최대한 교양 있게 그렇게 했는데 3번 모임을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큐티모 말씀을 또 안 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싫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교회에서도 구역을 바꾸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1년을 함께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나 교양이 있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제 앞에서 싫다 소리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1년 동안 그분을 위해서 공을 들였습니다. 그분만 보면 혹시 해가면서 집사님이 그러시면 우리 집에서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아니 안 하셔도 됩니다. 밥은 또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면서 앉을까요? 쓸까요? 이러면서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구역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분이 또 제 부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에 찾아가서 저하고 안 하겠다고 또 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저는 다른 구역원들이 은혜를 받고 열매가 너무 나타나니까 사실 상처받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뜨거운 나하고 그게 이렇게 기질이 안 맞는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상처를 제가 받지 않으니까 드디어 2년이 지나고부터는 그분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팬이라고 하시고 교제를 나누는 사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이 왜 저한테 왔는가 생각했을 때 제가 거듭나고 난 지 얼마 안 된 딸이라서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냥 그 집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내 열심만으로 앞서가는 게 아닐까. 내 믿음이 뜨겁다고 다른 사람을 잘 못 돌아보면 안 되지. 이럴 때는 저분이 화가 나는구나. 이럴 때는 이게 교양이 없다고 듣는구나. 1보 효태, 2보 전진. 이러면서 얼마나 저절로 훈련이 됐는데 1년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2년이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2년 동안 매주일 묵상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분이 저를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 다 갖췄는데 그때. 근데 이런 사람을 쫙 훈련을 시킨 정말 저의 너무나도 헤브론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산지였지만은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지, 왜 이 목장을 만났지 이러는 사람은 절대 좋은 땅을 못 얻습니다. 근데 너무 저한테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나 고마운 그 헤브론으로 남아 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갈렙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땅을 차지하려면 가족을 따라서 분배하고 가족 구원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위해 사는 삶이란 결국 갈렙처럼 가족을 넘어서는 삶입니다. 가족 구원이 우선이지만 가족 우상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갈렙이 내 가족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안악산지를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고 안악산지를 올라갔을 때 갈렙의 자식들도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자식 사랑보다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갈렙과 같은 자식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가족이 힘을 모아서 안악산지를 점령해야 합니다. 르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비라와 서머 비라와 동침하고 요던 동편 기름진 땅만 구하다가 결국 기업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이후 가장 최고의 환경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죄가 행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때문에 가장 힘든 일을 하고자 하는 것, 십자가를 길러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땅을 얻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힘들고 거친 산지 헤브론,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과 사랑이 있기에 내가 자원해서 청해야 할 나의 헤브론은 누구고 무엇입니까? 그동안 상대도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먼저 안부를 묻고 섬겨야 할 헤브론 같은 이웃은 없습니까? 그 헤브론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체험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부목자님이 얼마나 저를 유익하게 훈련시켜 주셨는지 여러분 너무 지금 이해가 되시죠? 예, 제가 그때 너무 뜨거워서 분별이 안 돼요. 너무 필요했습니다. 자, 좋은 땅에 거하는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인데 갈렙처럼 이방인으로 무시받고 최고의 교만의 감정인 수치를 경험하며 가는 길이 바로 저 좋은 땅에 거하는 최고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체 고백입니다. 이거 완전히 헤브론 적용인데 이 엄마가 이 집사님의 엄마가 둘이에요. 그리고 가정사를 숨기기 위해 말실수할까 봐 항상 두려웠어요. 27살에 결혼하고 그러나 예수님 만나기 전 남자들이 열광하는 자리로 1년 만에 이혼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뭐 돈에 열광했지만 세금으로 폭탄을 이렇게 맞고, 그래서 또 이제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하고 또 이제 5년 있다가 또 이제 별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재혼한 남편과 지금 이제 같이 재결합을 한 그 엄마인데 지난주 5월 8일 가정의 날을 맞아서 가족 사랑 서약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 아들은 둘째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이 엄마는 첫 번째 남편에게서 난 딸과 이제 둘째 남편에게서 난 아들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혼한 아빠는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먼저 아빠에게, 엄마 아빠에게, 먼저 엄마에게, 그리고 아빠에게, 그리고 엄마 아빠 둘 다에게 편지를 썼어요. 지난주 이렇게 낭독을 했습니다. 먼저 엄마에게. 너무 길어서 생략을 빨리빨리 합니다. 엄마, 요즘 내가 짜증을 많이 내서 미안해요. 정말로 엄마한테 항상 화내고 짜증내서 미안한 느낌이 드는데 조절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우울증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난 엄마가 우리들 교회를 다니고 섬기니까 잘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에게, 아빠지만 교회를 안 나와요. 아빠 솔직히 저번에 기타 얘기하면서 아빠한테는 왜 다 못 얘기하냐고 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어요. 근데 난 아빠가 불편해서가 아니야. 난 누구보다 아빠 엄마가 편하고 좋아요. 하나님 다음을 항상 믿고 의지하고, 근데 잘못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초등학교 때 저금통에서 돈 빼서 아빠한테 혼났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게 무서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많이 차근차근 얘기해 볼게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 조건, 아빠가 교회를 같이 가는 거예요. 아빠가 바쁘고 피곤해서 일요일엔 쉰다는 마음, 할머니에 대한 마음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빠가 진짜 일요일에 조금만 덜 쉬고 조금만 불편하면 우리의 가정, 집이 회복되고 어느 가족들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가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나눌 수 있고, 협박하는 건 아니지만 아빠가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생각한다면 맨날 나중에 갈게가 아니라 진심으로 다음 주부터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매주 가는 게 힘들면 격주로 가는 걸 시작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건 내 평생 아빠한테 부탁하는 간절한 소원이니까 꼭 얘기해 봤으면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마누라가 이렇게 이제 교회 나오라고 하는, 교회를 나오니까 고등학교 아이도 이렇게 이제 아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아빠 둘 다에게, 엄마 아빠, 내가 요즘 들어서 많이 솔직해지려고 하는데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내가 진짜 모든 걸 다 털어놓을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만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보다 아빠 엄마를 사랑하고 생각한다는 거, 자랑스러워한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항상 친구들에게 부러움 사는 것과 나도 공감하는 게 있는데, 친구들이 나한테 맨날 너희 부모님은 진짜 최고인 것 같다. 근데 그 말에 나는 200%, 아니 평생을 다 바칠 정도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너무 멀다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 가족이 별탈 없으면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어버이날 내가 특별히 해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사랑해요.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여러분, 이 엄마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또 별거를 하고 다시 재결합을 했어도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를 200% 존경하고 사랑한대. 아니, 평생을 다해서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자녀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게 좋은 땅을 차지한 엄마의 결론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청소년 서약 예배에서는 부모와 자녀들이 서약을 했습니다. 부모의 서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오늘 적용, 헤브론 적용입니다. 음란을 버리고 가족구원을 하라고 그랬는데, 첫째, 바람을 피지 않겠습니다. 자녀를 때리지 않겠습니다. 예배와 큐티와 목장 예배 중수에 본을 보이겠습니다. 이게 애들 앞에서 선서한 거예요. 배우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밭적으로 인정하고 각방 쓰지 않고 온전한 합방을 하여 영육 간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겠습니다.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거나 열등감을 심어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인 밥 차려주기와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 자녀를 야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신결혼시키겠습니다. 언제나 네가 나보다 옳다는 고백을 생활하겠습니다. 자녀에게 막말과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배와 목장과 수련회를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우선시하여 보내겠습니다. 예배 전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예배를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로서 합당한 적용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자, 자녀 선연. 첫째, 가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충실하여 국영수와 사귀겠습니다. 혼전 순결 지키겠습니다. 술, 담배 안 하겠습니다. 불신교제, 불신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고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대들지 않겠습니다. 부모님께 욕하지 않겠습니다. 게임과 야동을 줄이겠습니다. 스마트폰, TV 시청보다 큐티를 우선시하겠습니다. 학생의 때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과 꾸미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얼굴이 썩어요. 학교의 규칙과 학원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예배와 목장과 수련회 참석을 시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멘. 음란, 비교, 가족구원, 정말 모든 것, 오늘 모든 헤브론 바로 이 적용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우선순위로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음란을 버리라고 합니다. 영적인 원칙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의 인도를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인생이 되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가장 힘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 가족을 넘어서는 헤브론 산지에 적용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45년 동안 여호수아 뒤에서 예인자로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이제 묵묵히 인자 자리를 차지했던 여호수아를 보면서 주님, 여호수아와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내적인 그 전쟁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갈렙을 생각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갈렙은 자기와의 전쟁에서 이겼으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하지 않았으며 항상 편한 사람이었으며 정말 비교하고 시기 질투도 하지 않았지만은 주님, 르벤처럼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며 참으로 편하지도 않고 원칙을 지키지도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서머비러와 통간했을 그 열등감이 끊임없는 세상 것을 취하는 것으로 나오는 그 르벤의 그것을 보면서 제 속에 드러나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 열등감이 항상 이렇게 불안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목회자 세미나인데 주님, 제가 가장 기도해야 될 제목은 제가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룩한 것입니다. 어떤 제목보다도 제가 서 있지 않으면 이 모든 말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저를 거룩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서
저에게 염려,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히 갈렙처럼 뒤에서 그림자처럼 있는 이런 신앙을 회복하고 정말 갈렙에게 은혜 받았으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저에게 한 부분만 쓰시기 때문에 참으로 안 되는 그 부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래서 갈렙처럼 그렇게 편하여서 힘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사오니 이 목회자 세미나도 저에게 또한 힘든 헤브론 산지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산지를 주셔서 아버지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헤브론 산지를 취해서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각자의 목장에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